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양문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하며 140년간 무너져 있었던,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기업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청년들과 여인들,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공무원들과 노동자들,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다양한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가 아마 놀라고 또한 감탄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되는구나,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도 백성들 사이에 회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자 대적들의 방해 역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를 꺾으려고 하는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원수 마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4장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냐 하면 방해를 물리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과 방해들이 나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분노, 대적자들의 협박,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 상대방을 기죽이는 협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두려움과 좌절의 소리들이 소리 소문 없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시작했는데 중단될 것 같은 이 위기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오늘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줄로 주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감안하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마음의 기도에 성벽을 두르고 하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성벽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약했던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던 예루살렘이 점점 회복되고 강성해져 가는 것을 이 산발랏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발밑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말을 듣는 존재여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이제 사마리아보다 더 커지고 강성해질 것이 뻔한 그 사실이 이 산발랏은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에 그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은근히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비웃는 것이죠. 산발랏이 비웃는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보라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힘과 위세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며 조롱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해진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너의 삶을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한들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비웃습니다.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낼 기세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공사를 해 나갑니다. 그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제 곧 지쳐 나가 떨어질걸. 하루만 지나봐 곧 본색이 너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걸.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건축은커녕 불탄 돌들과 흙무더기 치우다가 끝나버릴걸. 이렇게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껏 비웃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비웃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들여 건축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부실해질 것인지를 비웃고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약함,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염려와 불안과 비관적인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의 던진 질문과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에 소망했던 16강이나 32강에도 들지 못하고 일찍 본선 탈락을 해서 김이 빠졌지만 간간히 올라오는 월드컵 경기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난히 상대팀의 견제를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같은 선수들, 너무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대팀의 심한 견제를 받습니다. 어떤 경기 영상을 보니 상대팀 선수들은 신사적으로 수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의 범절을 갖추어 수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거칠고 치사하게 반칙을 합니다. 심판 몰래 꼬집고 팔로 가격하고 괜히 다가가 시비를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릴 것 같이 위험하게 태클을 하고 지나가다 툭 괜히 어깨를 밀어치며 시비를 겁니다. 입으로 뭐라 하며 상대방을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정심을 잃게 만들려고 하지만 메시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의 반응을 보니 다릅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따라가서 나를 왜 치냐고, 왜 비겁하게 그렇게 나에게 행동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이 바라는 그 전략들과 작전들을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경기에 집중하여 골을 만들어내는 걸로 상대팀에게 반응을 합니다. 골을 만들어내어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들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죠. 느낌에 치우치게 만들죠.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도무지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들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하늘을 보면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다 가릴 수만 있다면 얼마만큼의 가림막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을 전부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우리 내 삶의 주변에 보면 내 주위에도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500원짜리 동전 2개면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동전이 멀리 있을 때는 이 동전이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져 버립니다. 결국 500원짜리 동전이 내 눈을 덮어버리면 나에게서 하늘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동전의 크기와 실제 하늘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자꾸 가까이 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 원수들이 자꾸 보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들여 집중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의 성벽을 두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반항은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함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이제 휴가철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좀 많이 좀 비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보이죠.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빈자리들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이셔서 함께 또 부르짖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갈급함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빈자리 집중하지 말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 떠올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기에 나온 성도님들께, 그런 분들께 집중하면 좋겠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받고 다시 회중석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또 금요성령 집회 때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주셨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본당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 올해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처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기도할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구나, 더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또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순탄한 삶,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뚫어내야 할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라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움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아멘.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과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팅하면서 의욕적으로 잘 시작했죠. 이 정도 분위기면 금방 끝날 것 같고 무언가 금방 결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흙더미를 짊어지고 날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자꾸 빠지고 이제는 벅차게 느껴지고 아직도 치워야 할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내가 이것들을 다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마음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반짝 힘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빠지고 마음의 힘도 빠지게 됩니다. 힘을 북돋는 그런 소리나 그런 상황보다는 자꾸 낙심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낙심되는 상황들이 자꾸 연이어 자기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자고 합니다. 그들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자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과 8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고 이제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또한 반드시 어느 땐가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그 거인들,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잘 기억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그 광야길에서 40년간 매일같이 어김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시고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쪼개셔서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동일한 역사하심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문제가 커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막연한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나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내야 한다고. 그 기억들이 다시 회복이 될 때 너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 앞에 두려움을 이겨낼 그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침례교단의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작은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제 인생에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아이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아이들과 나누었죠. 정해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영혼이 다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그 고3 아이들과 동일한 나이대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들,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내가 실수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제 안에 다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은혜들이,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많고 충분하여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회복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었다고, 낙심될 만한 상황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끝까지 낙심된 상태로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내 안에 심히 큰 능력 되시고 심히 큰 보배,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주님이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느헤미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들을 보시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암몬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었고요, 암몬은 동쪽에 있었고요,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었고 아스돗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막히고 다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열려있는 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 오늘 울더라도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일하도록 합니다. 나팔수를 두어서 어디든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로 모일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새롭게 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치챘다는 것을 대적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원수들을 굴복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면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적들이 드디어 싸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대적들은 결국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비웃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12m, 그 폭이 2.5m나 되는 이 거대하고 완전한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실제로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하고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느헤미야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있기에 더 철저히 방비하고 더 철저히 깨어 있어 원수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힘써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도 성을 방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고백하죠. 울더라도 나는 오늘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가 지켜내야 할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짝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온갖 방해와 그 여러 위기들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내가 끝까지 지속하여 주님 있으라 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성벽을 쌓아가다가 멈추고 싶거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때가 찾아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비웃음과 비방이 자꾸 들려오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미약하고 초라한 나의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현실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 또 신앙의 어떤 부분, 사역의 어떤 부분, 내가 이 성벽을 끝까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시 기도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조롱을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자.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하나님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셨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충분했었는지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세 번째,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자고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고, 다시 싸울 결심을 하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바로 오늘 다시 우리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